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당신은 무한능력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장 사명에 살자. 인생의 목적. 우리들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온갖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오관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란 육체이고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생활 시기가 끝나서 바야흐로 육체가 그로부터 떨어지려 할 때 비로소 무엇이 나의 인생이었던가, 내 인생에 영원히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과연 남은 것일까 하고 돌이켜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형체가 사라지려 할 때 형체 없는 그리고 영원히 가치 있는 무엇인가의 존속을 구하는 것은 인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형상의 세계, 즉 오관의 세계에서 기쁨만을 구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인생에는 형체를 초월한 영원히 이어지는 가치 따위는 하나도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그저 암담한 공허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허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요컨대 이 세상에 신의 생명을 현현하는 데, 즉 명백하게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음악은 음악가의 영원한 생명이 오관에 느껴지는 형식으로 나타내어진 것처럼 인생은 신의 영원한 생명이 오관에 느껴지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에서는 인간이란 필경 신인이어야 하고 인생이란 필경 신생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인, 영원한 가치자와 조화로운 생활이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생장의 집 윤리학이란 요컨대 인생의 영원 가치를 사는 생활의 지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는 길의 지도학, 신인 영원의 가치자를 바르게 인생에 투영하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도정신의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부 이상을 살라. 모든 식물을 심으면 그것은 위로 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빛의 방향으로 향해 간다. 거기에는 생명의 힘이 발견되는 것으로서 생명의 힘은 지구의 인력이 아래로 하향케 하는 힘에 대항해서 무한히 위로 뻗어나가려고 한다. 물질은 중력으로 아래로 잡아당겨 뻗어나는 힘을 정지시키고 생명을 될 수 있는 대로 자라지 않게 정직해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힘은 물질의 하향적이고 정지적인 힘보다도 강한 것으로서 물질의 자연 인력에 한거해서 물질을 오히려 하늘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이념의 힘은 개조, 즉 바꾸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특히 만들어진 것 중의 최고의 현현으로서 가장 높이 하늘을 향해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의 키가 자라서
물질적으로 상승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작용은 바벨탑에서 볼 수 있듯이 신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다. 인간의 상승은 물질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하늘을 향해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인간의 향상이다. 우리들의 안에는 신의 완전 이상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신의 완전 이상은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그대 고매하라. 여기서 고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나 품성, 학식 따위가 높고 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대 고매하라. 그대 고상하라. 그대여 바르게 하라. 그대여 존귀하라고 속삭이고 계시는 것이다. 물질적 양이나 높이에 있어서 크고 높게 뻗어나는 것은 동식물 세계의 일이다. 인간은 물질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해서 내재의 완전 이상의 속상입이 인도하는 그대로 높이 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참인간은 이 지상의 왕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의 왕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대를 회의 포평, 즉 칭찬하고 나무랄지라도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땅에 속하는 군중의 비판이나 변천하는 시대 사상에 영합하는 비판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런 것은 참으로 자기의 안에 깃들여 있는 완전 이상의 비판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우리들은 자기 안의 완전 이상이 만족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됐을 때에 진실로 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제군이 조금이라도 자기 내면의 완전 이상의 비판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로부터 갈채를 받으며 떠받들려지고 신문에 매일 큰 제목으로 보도되고 혹은 고위 고관에 추대되고 혹은 대부호가 된다고 하면 제군 자신은 내부의 완전 이상의 소리로서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가짜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것이다. 그와 같은 때 영혼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뭔가 기뻐하지 않는 어두운 것이 있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결국 영혼이 물질에 굴복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질의 분량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혹시 영혼이 그것에 의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그만큼 제군의 생명은 패배한 것이다. 생명은 물질을 초월하느냐, 물질에 굴복하느냐,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생명이 물질에 굴복했을 때 거기에 모여진 물질의 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은 내 편을 패배시킨 적군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때 우리들의 내부 이상은 병력과 같이 대성질타해서 그대는 일대 실패자다. 그대가 획득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시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영혼의 선언을 안으로부터 들을 때 제군은 형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세간에서 칭찬받고 주위에서 높이 받들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정말 못난 짓을 한 것이다. 영혼이 뻗어날 기회에 영혼을 더럽히고 만 것이다. 물질을 지배하는 대신에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런 느낌이 깊이 영혼의 밑바닥에서 질책할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바르게 하는 특별한 비밀스러운 연금술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오직 자기의 안에 있는 완전 이상의 외침을 듣고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에 의해서만 영혼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간의 비평은 오류가 많은 것이다. 오늘 최고의 영예를 베풀었던 세간이 다음 날에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들은 세간의 표준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자기의 내부 이상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부 이상의 비판은 항상 시종일관하는 것으로서 어제 칭찬한 자를 오늘은 지옥에 떨어뜨린다고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어제 헐뜯은 자를 오늘 칭찬하는 일도 없는 것이다. 항상 선은 선이고 항상 악은 악이다. 내부 이상의 인도에 따르는 자에게는 방황하는 일은 없다. 어떤 역경에 있어도 아무리 실패로 보여지는 환경에 있어도 내부 이상은 혹시 제군이 고매하게 이상을 살고 정의를 관철하고 영혼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안으로부터 그대는 승리자다, 위대하다, 내 아들이여 하고 외쳐올 것이다. 제군은 이 영혼의 신뢰를 결코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은 제군이 무엇을 가지는가에 의해 칭찬하거나 비난할지 모르지만 참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제군은 무엇을 가지는가 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하는 것에 생활의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감사, 보은의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면 천분이 나타나온다. 지금 베풀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신으로부터 또는 주위의 누군가로부터 감사할 만한 것이 베풀어져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공기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물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일광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눈이 베풀어져 있고 귀가 베풀어져 있고 코가 베풀어져 있고 입이 베풀어져 있고 손발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미처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것들이 베풀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베풀어져 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마음의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르면 그 기쁜 마음의 파장이 다음의 기쁨을 끌어들이는 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보은의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일을 반드시 하자고 발언하십시오. 감사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감사해야 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는 과연 그 은혜에 대해 보답이 될 만큼의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인류에 대해서 무언가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뭔가 보은의 심정으로 바치는 일을 하자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 대사업을 이룬 사람, 석과와 같이 부처가 된 사람, 이 같은 사람은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발언이란 어떤 소원을 일으켜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법장보살은 48가지의 소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여 부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인류에게 헌신하려고 발언하고 그 소원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기대해서 신이여 나의 천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인류에게 뭔가 헌신할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지금의 환경에서 무엇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지금 해야 할 약간의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어서는 거목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보은의 일이 다음에 위대한 축복을 받는 마중물, 여기서 마중물이라 하면 펌프로 물을 퍼올릴 때 물을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먼저 윗구멍에 붓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커다란 꿈과 희망을 품고
반드시 그것은 실현된다고 믿고 밝고 즐거운 장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발언의 다음에는 수행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천분에 어울리는 인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자기에게 적합한지 자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떡갈나무 열매는 지금 베풀어져 있는 장소에서 지금 베풀어져 있는 양분을 빨아먹으며 지금 베풀어져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떡갈나무 열매가 떡갈나무 묘목이 지금 베풀어져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결코 거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떡갈나무 열매와 떡갈나무 묘목은 지금 베풀어져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거목으로 자라는 것으로서 매화나무가 되거나 감나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천분 그대로의 것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무엇이 자기의 천분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작은 보온의 일이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하고만 있으면 틀림없이 자연히 당신의 천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도 발달되어 오고 환경이나 처지도 자연히 그와 같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발언 다음의 수행이란 찬물을 끼얹는 일도 단식을 하는 일도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한다고 하는 실행입니다. 지금을 소중히 하고 전력을 다하면 천분이 나타나 온다. 떡갈나무 열매는 어디에 심겨져도 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떡갈나무가 됩니다. 매화나무 열매는 어디에 심겨질지라도 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매화나무가 되고 머지않아 매화꽃이 핍니다. 솔씨는 어디에 심겨져도 소나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거기 있는 일에 진실로 충실하게 임하면 자연히 당신의 천분인 것은 생장하는 것으로서 결코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니까 안심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나는 방적회사에 5년, 기름회사에 8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연히 종교가가 돼버렸습니다. 대성공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의 대성공은 물론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의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중에 자연히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든가 자연히 대성공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살고 있으면 신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날 그날을 생명을 다해서. 인간의 운명의 좋고 나쁨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진지하게 계속해 나갈 때 최초의 떡잎으로는 호박인지 오이인지 그 천분을 분명히 알 수 없었던 것이 자연히 특색을 발휘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날 그날을 절실하게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의 천분은 분명해져 오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지의 안개 속에 에워싸여져 있지만 일보 전진할 때마다 일보만큼 전도가 밝아져 오는 것입니다. 안개가 개이고 나서 나아가자고 생각해서 일보도 전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일보도 목적에 다가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분이 분명해져서 나아가려고 생각하는 자는 안개가 개이고 나서 나아가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각자를 인도하는 불가사의한 손길. 우리들이 걸어온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가사의한 손길이 자기의 인생 행로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일이나 충동이 밖으로부터 와 안으로부터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그것은 선조가 모아온 선업과 자기 자신의 과거의 갖가지 업과 그리고 신이 인도하신 손길에 의해 자연히 그것이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인도에 순진하게 충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배정된 운명의 꼴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느냐, 불완전하게 하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그날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정해져 있다. 달리기라 하더라도 출발할 때의 골은 보이는 거리에는 있지 않아서 먼 골만을 보고 있어서는 발밑이 소홀히 돼서 발이 걸려 비틀거리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경주 선수는 오직 몇 보만을 보고 충실하게 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은 정해져 있지만 일보일보 충실하게 뛰지 않는 자는 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출발한 것으로서 이미 인생의 경주로에 실려져 있는 것이니까 따로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운동장의 형상이 우리들을 자연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충실하게 달리는 것에 의해 마침내 목표가 보여오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천분을 대성하자면 그날그날을 최선을 다해 사는 자는 그날그날의 회한이 없고 또 가장 신속하게 그 천분을 대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최고 표준까지 사세요.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면 당신의 직업이 어떤 것일지라도 당신의 공부가 무엇일지라도 그 최고의 노력에 의해 당신의 정신력은 강인해지고 당신의 주의력은 점점 치밀해지고 당신의 판단력은 점점 정확해지고 당신에게 할당된 천분을 대성하는 조건이 자연히 갖추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에 내재하는 힘과 재능을 그날그날 100% 쥐어 짜내는 것이 다음 날의 자기를 한층 위대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고원한, 즉 높고 원대한 이상을 그리는 것만으로 길은 멀다 하고 생각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의 부름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당신은 신으로부터 이렇게 하라 하고 영감을 통해 인도를 받았을 때 언제나 이해하고 순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준비는 단지 멍하게 있다가 생각난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 마음을 갈고 닦아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을 명쾌하고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신성 또는 안에 깃든 그리스도로부터의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능력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단지 순진하게 이해하기만 해서는 실제로 수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에 진지하게 몰두해서 능력의 준비를 갖추도록 합시다. 신의 자기 실현으로서의 인간의 사명. 자기의 절대 가치를 믿고 개성을 발전시켜라. 타와 비교해서 자기의 상대 가치를 구하지 말라. 비교할 때 현재의 대우가 화를 내게 하거나 불평을 하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의 개성적인 자기 실현으로서 타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비교를 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인 것을 자각해서 항상 실상관을 행하고
신의 지혜에 연결돼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 있는 진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신에게 인도된 개성 있는 독특한 진전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개성이 신장돼도 타인과 조화를 잃게 되거나 전체의 발전을 그르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시계의 각개의 부분품이 타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설계된 본래의 개성 있는 형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시계가 한층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의 회사 또는 단체라도 개성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개성 있는 우수한 일을 해 나갈 때 그 회사 또는 단체는 한층 번영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행복을 위한 작용. 당신은 항상 인류의 행복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의 행복에 대해서 이 일을 하자고 하는 내면의 느낌이 움직여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용기를 집중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그 초일념, 즉 처음에 품은 뜻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감히 그와 같은 큰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든가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자금이 없다든가 생각해서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류애에 의한 초일념에는 신의 사랑이 움직여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진실로 그 때문에 당신이 움직여 나간다면 그것에 필요한 능력도 자금도 자연히 공급돼 오는 것이다. 신의 자기 실현으로서의 인간의 사명. 나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늘의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또 진리인 것이다. 모든 힘은 인간에게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사랑과 지혜와 생명과 미와 풍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의 자기 실현으로서 이 세상에 현현한 것이니까 모든 힘을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면 좋은 것이다. 그 밖의 목적에 이것을 쓰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이것을 사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가는 도중에 사오라는 것을 사지 않고 사적인 목적에 맡겨진 돈을 소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에게서 부여받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은 베풀어져 있는 것이니까 나는 무한력이다. 일체 만물을 성취하는 힘은 나에게 베풀어져 있다고 염해서 말의 힘으로 내재의 힘을 불러내서 무슨 일이라도 행하면 쉽게 성취되는 것이다. 신은 필요한 힘은 모두 베푸셨다. 여호와 모세로 하여금 전도를 나가게 하려 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기에 신이 파견하시는 신의 전도자는 필요에 응해서 힘이 베풀어지는 것으로서 자기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진리가 표현되고 있다. 우리들이 항상 힘이 모자라는 듯 느끼는 것은 나의 목적으로 나의 힘을 행사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모든 힘은 신에게 속하고 그 힘을 신의 목적에 사용한다면 필요한 힘은 모두 베풀어지는 것이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시점에서 그 위치에서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베풀어진 사명인 것이다. 생애를 통해서 일관하여 베풀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산마루를 올려다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 산마루까지 올라가는 일보일보를 건실하게 걸어가는 것에 의해서만 그 사명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의 최고봉에 도달하기까지는 지금의 시점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사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베풀어져 있는 사명이다. 지금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다. 신이 당신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것은 무엇인가의 사명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반드시 적절한 장소가 있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장소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갓난애에게는 요람이 적절한 곳이고 이윽고 차츰 성장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적절한 곳이 되며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적절한 장소가 되는 것일까? 자신의 사명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면 좋을 터인데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 그때에 있어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윽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사명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유년기도 있는가 하면 소년기도, 청년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을 살려서 전신전령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